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앞에 한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보내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하나님이야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우리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니라. 베드로라. 아멘. 얼굴을 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정수 집사님 나와줘서 같이 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적에 말이죠. 제가 살던 그 집 마당 구석에 저희 어머니가 조그만한 닭장을 하나 지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셔서 중닭 두 마리를 사다가 그 닭장에 이렇게 집어넣고 키웠습니다. 며칠 아주 잘 컸습니다. 닭들이요. 꼬꼬대 가면서 아주 잘 컸어요. 자,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닭이 한 마리가요. 큰 닭이 많이 성장해서 커다란 닭이 피를 흘리고 이렇게 눈만 깜박깜박 뜨고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왜 그럴까 우리가 뒤져봤어요. 그 주변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닭장 안에 그 닭이 옆구리가 찢어진 상태로 누워 있었는데 그 닭장 안에 생쥐가 들어가요. 생쥐가 들어가서 그 닭을 이렇게 뜯어먹었다. 막 파헤쳐 나왔어요. 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생쥐가 그렇게 물어뜯는 동안에 그 닭은 아무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아무런 감각도 없었던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꼬꼬대 했으면 뛰어나갔을 텐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눈만 깜빡깜빡하고 쓰러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의 길이신 그 그리스도를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버려진 영혼들의 그 상태도 아마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사탄은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데, 자,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우리가 서서히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려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영혼에 뿌려져야 되는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번 주에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화요일날 소천하셨어요. 근데 소천하셨는데 전혀 슬프지가 않았습니다. 저녁 때 화요일날, 월요일날이죠. 월요일날 저희가 여기서 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도화 권사님이 조금 위험하신 것 같아요. 산소포화도도 떨어지고 또 혈압도 떨어지고 심장도 박동이 불규칙하고 또 더 위독해지시면 전화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둘이서 안 되겠다 지금 올라가자. 그래서 아주 빠르게 달려갔어요. 한 10시 반쯤 도착했습니다. 병원에. 네, 밤 10시 반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오늘 밤 12시 전에 가시겠구나. 자식들 좀 편하게 해주시려나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가자마자 호흡을 아주 힘들게 쉬시더라고요. 큰 호흡으로 쉬시는데 한 5시간을 그렇게 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 정도에서 그 생명을 거둬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어요. 계속 5시간 동안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근데 가만 보니까 이거는 단순한 그 숨을 거둬가서 끝난 부분이 아니었구나. 이거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 안에 사탄의 세력, 검은 세력과 우리 하나님의 세력이 전쟁을 벌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부터는 막 기도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 어두운 영의 세력, 사탄의 세력은 떠나가지고 지어다. 이 근처에 뭘 신고하지만 지어다 하고 기도를 계속해서 30분 계속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머니 갑자기 숨이 편안해지셨어요. 편안해지시면서 한 30분을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간 그 시간부터 5시간 동안 눈을 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눈을 계속 뜨면서 이렇게 공복만 왔다 갔다. 좀 눈을 감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눈을 계속 뜨고선 저 천장만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눈 감으셔요. 나중에 힘들어요. 돌아가시면 눈 뜨고 돌아가시는 거 안 좋잖아. 그래서 내가 손으로 감겨드렸더니 가셨어. 또 손가락으로 다 눌러서 한 30초 있는데도 가셨어. 그러니까 눈이 동공이 이쪽이 말라 있잖아요. 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한 5시간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사탄을 쫓아내고 나니까 한 30분 동안 숨을 편하게 쉬시는데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스스로 눈을 감으셔서 숨을 멈추시더라고요. 그 순간 가시는 그 순간까지 저와 저 사모가 둘이서 끝까지 지켜봤어요. 근데 확실히 사람이 임종하기 직전에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하는구나. 우리 어머니가 조금 신앙이 약간 좀 나중에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해서 조금 늘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늘 그랬거든요. 임종할 때는 제가 같이 있을 거예요. 늘 같이 있을 거니까 겁내지 마세요. 그랬는데 정말이지 너무너무 편안하게 눈 감고 확실하게 거기서 내가 느꼈습니다.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이제 고민을 했죠. 어디다 모실까 하다가 형제들이 서울 쪽에 있으니까 일산 쪽으로 모셨어요. 그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연락하지 말고 가족장으로 지냅시다. 그래서 일산에 동국대 병원에 그쪽에 장례식장에다 모시고 가족들끼리 아주 간소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아들이 또 교회 강도사잖아요. 제가 다 예배를 인도하려다 보니까 내가 너무 벅찰 것 같아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동호가 네가 예배 하나만 맡아줄래? 자기가 입관 예배를 맡아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발인 예배를 하기로 하고 너무너무 은혜가 넘쳤습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은혜가 넘쳤고 정말 어머니가 천국 가셨다는 것이 확신이 되니까 전혀 눈물도 안 나고 너무 기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저께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사망신고도 하고, 사망신고도 하고, 오늘 편안하게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겁이 났던 거는 주일날 가시면 어떨까? 지지난주에 몹시 걱정을 했거든요. 막 심이 막 멎을 것 같아서, 주일날 들어가시면 어떠나 안 되지. 어머니가 주일날 들어가시면 은혜가 안 되지. 그때 마치 주일 지나서 월요일 밤에 오시기 와서 화요일날 인도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편안했고 우리 원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 안 하시고 가셔서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전혀 슬프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 구원의 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알려보지도 하지 않는 그 버려진 영혼의 상태에 그 임종할 때 그 순간이 어떤가라는 게 그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데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아주 서서히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가 반드시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 보혈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은 어떤 단어가 떠올리나요? 저는 희생이라는 단어가 떠올립니다. 희생. 그런데 사람들은 바로 이 희생이라는 그런 단어를 아주 부담스러워하죠. 내가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런 옳은 것은 좋아해요. 옳은 것은 다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희생은 하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의 그 요체는 바로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십자가의 희생이 없이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기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크게 막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희생하면은 그 희생한 것 이상의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진리가 진리되게 하려고 또 희생의 대가를 치를 때 그 진리가 참된 모습으로 우리 안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바로 저 천국까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보통 만남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분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늘 36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이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맡기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쫓을 만한 그런 분이시죠. 근데 이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자기보다도 더 예수님만을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자, 그는 어떤 자리, 어떤 환경 앞에서도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스승인 요한의 말을 들은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37절에 보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듣고 예수님을 따랐대요.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듣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들음이 아니에요. 단순한 들음이 아니에요. 그 듣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동의하면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이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듯이, 여러분, 아멘이 무슨 의미죠? 마음의 깨달음의 표현이 아멘이에요. 말씀을 듣고 네 그렇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그 깨달음의 표현이 아멘이라고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 쫓겠습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쫓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만났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메시아를 내 눈으로 친히 보고 또 몸으로 내 몸으로 만났다. 오늘 안드레의 고백인데요.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만났다.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 그분을 그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배웠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시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38년 동안 절망하며 병들었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떨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이 됐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자, 옛날에 김대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된 사람인데 아주 악마 같은 살인마예요. 도끼로 사람의 이마를 때려서 죽였어요.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죠. 제가 아는 김효진 장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교도소 소장을 했던 분이에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강진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분이 박효진 장로죠. 김효진 장로, 박효진 장로. 그분이 말씀하는데 그 김대주라는 사람이 죽을 적에 그 사형장에서 이복에 교수형을 당하는데 아주 편안하게 죽더라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 기도하면서 죽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악마 같은 그 살인마도 용서하시고 천국 보내시는 주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가 교수형을 받을 때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고 그래요. 찬송을 불렀다고 그래요. 회개 기도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사람도 주님을 만나니까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서 천국 열차를 탔어요. 그 인생이 천국 인생으로 변한 것입니다. 절망과 실패 가운데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문둥병자, 혈루병을 앓던 여인,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새롭게 됐어요. 행복해졌어요. 세상에 누구를 만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풍랑을 단번에 잠재울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당의 뜰을 밟고 다니지만은 그 심령 속에,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어떠한 기적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은혜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왔으면 은혜를 받아야지요. 그 은혜는 그냥 밥을 떠먹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예배드리고 설교를 했다고 해서 그게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슬에 내 옷이 젖듯이 서서히 서서히 말씀으로 내 영혼에 은혜가 스며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서서히 내 영혼에 그 은혜가 스며드는 것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낳고 그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지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도 중요하죠. 남을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착한 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도 선행해요. 천주교에서도 열심히 선행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선행만으로는 절대로 천국을 두드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진정한 말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허전한 것입니다. 봉사도, 전도도, 치료도 다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의 일이죠. 먼저 말씀으로 내 영혼을 흠뻑 적시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말씀을 영혼을 적시고 또 은혜를 받으면서 그리고 봉사하게 되는 것이고 전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없는 봉사, 은혜가 없는 선행, 은혜가 없는 친교는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섭섭마귀가 틈타게 돼 있어요. 섭섭마귀가 뭡니까? 아, 나는 열심히 했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는데, 선행을 베풀었는데, 알아주지는 않더라 이거예요. 처음에는 아예 알아주지 않아도 좋아. 예수님만 알면 됐어.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죠? 그 안에 섭섭마귀가 틈탄다니까요. 목사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목사가 나름대로 많이 베풀고 많이 했는데도 마치 배신을 하는 것 같은 섭섭함이 들면은 목사도 섭섭마귀가 틈타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아는 그 감리교 목사님인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무릎에 수술을 해서 꿔청다리가 됐어요. 그냥 맨몸으로 서 있지 못하고 그냥 자빠져서 꿔청다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목발을 짚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목회가 잘 돼서 교회가 잘 될 때는 그 감리신대 신학생들에게 학비를 막 보내줬대요.
공부하고 싶어하는 그 신학생들한테 학비를 많이 지원해줬대요. 그런데 나중에 그 친구들이 커서 교회가 성장하고 하니까 한 놈도 찾아오는 놈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냐? 그러니까 다 주님이 하셨어. 목사님이 감사했어. 이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죠. 그 목사님이 상처를 받았어요. 아니 나는 어려운 그런 교회 살림에서도 그들에게 학비를 내주고 했는데 아니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지들이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 같아서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가 없이 봉사하고 선행을 하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계속 지나면은 자칫하면 그 안에 섭섭마귀가 투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그래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는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경우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오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갔다 그랬죠. 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늘 3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보아니 때가 10시쯤 되었다 그랬어요. 자, 주님이 쫓아오는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와서 보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셨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은 이미 그들이 소원을 다 알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만족시켜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신분도 잘 몰랐어요. 행하고자 하시는 일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어디 계시냐고 묻는 그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와서 보라. 지금 나를 따라오면은 장차 그들이 찾고 있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십니다. 게바가 뭐예요? 베드로.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아셨어요. 요한의 아들인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를 시몬이다라고 말합니다. 시몬이다. 시몬이란 말은 본래의 뜻이 뭐예요? 듣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듣는다. 좋게 말하면 잘 듣는 사람이지만 또 나쁘게 말하면요 귀가 얇은 사람을 얘기해요. 베드로가 귀가 좀 얇잖아요, 그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쉽게 바꾸는 사람, 변덕이 심한 사람,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바로 그가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기도에 얇았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 얇지 않습니까? 누가 한약이 좋다 그러면 한약 먹고 또 양약이 좋다 그러면 양약을 먹는 사람이 우리들 아닙니까? 가치관도 또 세계관도 인생관도 내세관도 우리는 뚜렷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흔들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의 그 연약한 점을 잘 아시면서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배신했잖아요. 배반했잖아요. 저주까지 했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버리지를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배신을 해도요, 우리가 잘못을 해도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첫날부터 밤새도록 같이 있었습니다. 3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그랬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 아마 오전 10시쯤 됐던 것 같아요. 밤을 새고 그리고 오전 10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그날 함께 거하니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죠? 밤을 같이 새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함께 밤을 새우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가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랍비요 그랬잖아요.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밤을 새고 나서부터는 그 언어가 바뀌었어요. 랍비가 뭐로 바뀝니까? 메시아로 바뀝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어요. 주님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저 듣고 쫓아봄으로 되어지는 일도 있지만은요. 하룻밤을 주님과 함께한 그들이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은 우리들의 그 믿음과 신앙, 그 능력 있는 가역, 인격과 습관의 변화는 내 안에 주님과 함께할 때 받을 수 있는 축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축복은요, 세상에서 이런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도둑과 함께 있으면 결국 도둑질을 합니다. 잘해도 도둑이에요. 쓸모없는 그 돌 같아도 그 예술가의 손에 들어가면 위대한 조각 작품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바로 되는 것은 아니죠.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면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쓰임을 받았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인생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어쩌면은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변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제까지 세례 요한을 따르더니 그 요한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그래서 그 좋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 소개하면서 내가 데리고 있는 것보다도 더 훨씬 좋기 때문에 훨씬 더 값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좋은 인생이 되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과감하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안드레를 한번 보세요. 다음날 오전 10시가 되어서 그는 바로 누구에게 갔습니까? 형제 베드로에게 갔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형제 베드로에게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 성격 급한 베드로 즉각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뛰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시몬, 그 흔들리는 그 귀, 얇은 귀, 그의 모습을 봤어요. 자,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시몬의 내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신 겁니다. 현재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잠재력을 보셨어요. 그의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고쳐주시죠. 장차 네가 베드로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교회를 이끄는 반석. 충동적인 사람이 성격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 변덕적인 시몬이 그 요지부동한 반석, 계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된 것이에요. 자, 예수님을 베드로를 훈련시켜서 시대를 변화시킨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본래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잖아요. 그저 평생 어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참 행복의 길을 만들어 놓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교회를 세웠지요.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친한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 가족들에게 소개하면 그 소개받은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가정이 바뀌어지고 세상이 바뀌어지고 내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예수쟁이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소아시아, 그 유럽이 복음화되었잖아요. 성경을 쓰되 신약의 거의 3분의 1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인생이야말로 아주 값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귀한 만남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자, 우리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고요. 오늘 안드레가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런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 또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전하며 사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선생님, 라비어라고 불렀던 그들이 예수님과 한 마음을 세우고 그의 입술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고 또 안드레는 달려가서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전했어요. 그들이 모두가 우리 신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형편없던 사람들도 그의 인생들이 변하고 그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성도,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귀한 생명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 사랑 많으신 품어주시는 주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도 변화되고 또 내가 바른 주변에 친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